우리는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9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힘을 당하던 민족이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29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것을 2절 말씀에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괴롭힘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있을 때 계속 외부적인 침입 공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괴롭힘을 당하던 그러한 일들을 성경 말씀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우리를 이기진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2절 말씀 보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수치를 당해서 물러갔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그들이 잘하는 것이 마치 지붕의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 3절 말씀 보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자들이 등을 밭 삼아서 등을 쟁기를 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쟁기를 대서 밭을 길게 가서 갈아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도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늘 6절에 나타난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다시 또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어렸을 때에 상처받지 않고 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때로는 삶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트라우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상처가 별거 아닌 것이 돼요. 똑같은 일 만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잘하던 때를 생각하고 요즘 잘하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잘하던 때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그때는 나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만 그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저희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은 것이 그렇게 크게 상처가 돼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일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과 병원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한테 한번 맞았다. 그럼 그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예 입원을 하든지 이런 상황 벌어지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허약해졌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상처가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고 트라우마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되지를 않고 극복하는 힘이 강했는데 지금은
상처가 돼서 오히려 점점 그 상처가 더 깊어져요. 조금 상처를 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나면 금방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연고 하나 바르고 침만 발라도 그냥 옛날 같으면 나섰는데, 상처가 되면 그 상처가 그냥 뭐 일주일, 그냥 한 달, 그냥 상처가 가버려요. 나서도 상처가 있었던 자리라고 새카맣게 그냥 피부가 죽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그건 뭐 별 상처 아니고, 옛날에 막 흙 갖다 바르고 진흙 아니면 된장 갖다 바르고 옛날 막 그러면서 상처 치료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뭐 어디 덧나고 막 이래가지고 크게 고생하고 이런 일들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 등에 밧을 갈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상처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리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질 않아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고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 그건 상처가 아니야. 그건 상처가 되지 않아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상처가 아니야. 이렇게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가르치거든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애들 어떻습니까? 잘할 때 막 친구들이 옆에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막, 그 병도 죽을 거야. 막 어쩌고 막 애들 막 겁을 바짝 주고 막 그러죠?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가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러면 아이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너무 호들갑이 심해졌다. 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가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호들갑이 너무 심해졌다. 뭐 무슨 사건 하나 일어나면 막 온 국민이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뭐 나라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막 불을 끓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삼양라면에 대해서 옛날 우리나라에 그 삼양라면 파동, 우지 파동이 있었잖아요. 삼양라면이 우지 파동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그때 삼양라면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근데 삼양라면이 우지 파동, 그게 법원에서 그 무죄 판결 난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법원에서는 그 무죄 판결 났어요. 원래 그게 공업용 아닙니다. 공업용 아닌데 공업용 우지라고 해가지고 그거 방송 나는 바람에 삼양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폭망하듯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양라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그게 왜 건재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던 기초 체력 때문에 그래요. 기초 체력.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초 체력을 가지세요. 기초 체력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를 괴롭혔어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으셨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붕에서 자라는 풀들처럼 마르게 하실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 체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문제 안 돼. 하나님 내 편에 되시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하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무슨 조그마한 이야기 듣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금방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살지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기초 체력은 철저하게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사도 바울 8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가 다시 또 일어나고 내가 채워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초 체력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 번째는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 트라우마가 돼도 극복하십시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됩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치유자가 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공감이 어려워서 그래요. 공감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체질적으로 참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저 체질적으로 아무거나 잘 먹지. 그저 피곤한 줄 별로 모르지. 그냥 밤낮 없이 뭘 해도 그냥 뭐 지치지 않지. 그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체질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요. 뭐 하루 종일 굶어도 뭐 이틀 굶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지. 아니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배고픈 줄을 아나. 아니면 다른 사람 왜 피곤해 하는 줄을 아나. 왜 내가 괜찮으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왜 피곤해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아. 이게.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를 알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상처를 트라우마로 만들지 말고 상처를 치유자로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트라우마를 하나 두 개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어렸을 때 상처 입은 거 종종 생각하면 때로는 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집에서 엄마가 이 바보 같은 놈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 얘기를 평생 끌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뭐 욕을 먹었어도 아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래 내가 왜 태어나야 되는지 보여줄게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왜 꼭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내가 엄마가 어렸을 때 나보고 넌 안 날라고 그랬다가 너 낳았는데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평생 그걸 끌어안고 사냐고. 응?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극복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일이 있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왜 그게 생깁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고 감싸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든지 커서 자란 상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든지 트라우마든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3절 말씀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래, 밭가는 자들이 등을 밭가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등을 내어주시던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등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발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등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보다 적극적인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등을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내 등에 밭 갈도록 내 등을 내어주는 거죠. 왜 등을 내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나음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등을 내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등을 왜 내어줍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등을 내어주는 것은 내 등을 내어줄 때에 내 자녀들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등을 내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왜 품을 열어줍니까? 때로는 안고 싶지 않은데, 품고 싶지 않은데 그 자녀들을 품에 안고 품에 받아들여요. 한두 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을 품에 받아들이고 내 등을 내어줄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밭에 고랑을 갈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들을 치유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소극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될까. 그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등을 내어줘야 되는구나. 때로는 내 품을 열어줘야 되는 거구나. 내 손과 발을 내어주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야 내가 죽어야 그들이 사는 거구나. 이게 생겨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구도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기초 체력이 분명하면, 기초 체력이 든든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상처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상처가 상처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만드십시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나를 내어주어서
내 등을 밭갈도록 내어주고 내 가슴을 후벼 파도 내 품을 열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되도록 열어주고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인해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난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 것이 평생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오히려 회복되고 치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여자여 술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을 낳는 일을 만들어내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상처가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트라우마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등을 밭갈도록 내어주고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열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내 손과 발을 내어주어서 내가 죽어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초 체력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 말씀 들을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다른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총회에도 하나님 은혜를 오늘부터 있을 총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가슴에 품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